보통 한 달에 한 번 이곳에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번 달에는 일부러 계획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물 흘러가듯이 흘러가다 보니까 두 번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두 번 말씀을 같이 교제를 하게 되어졌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순천에서 드려진 예배 속에서는 제가 어쨌든 1부 예배가 있고 또 시간이 정해 있고 2부 예배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그래도 전할 게 전해지지만은 정형화되어진 어떤 형식을 그래도 따라야 된다라는 그 의식이 있어요. 시간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근데 여기는 뭐 뒤에 없잖아요. 마음이 편해요, 제가 아주. 그리고 설교를 하는 것은 이미 제 인생 속에서 무의미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이렇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우리 지체들과 함께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거기에 사실은 제 온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나눈 이 나눔이 그분이 가장 원하시는 그것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나눔이 돼서 우리 삶이 또 우리 공동체에 나가는 방향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난주 말씀을 또 이렇게 관심을 갖고 보시면은 그 안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화면.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같이 교독하시고 14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할게요. 그리고 화면은 띄워놔 주시면은 제가 화면 갖고 또 갈게요. 제가 1절 먼저 시작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다 같이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잊혀진 기억으로 초대된 자, 제목을 내가 참 멋있게 지은 것 같더라. 바로 당신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주시는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안녕. 여러분, 지금 하이미와 시온이가 걸어 들어오는 것 속에 이들과 함께 걸어오시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보이십니까?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죠. 그래서 사람 안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다라고 여기고서 볼 때, 그때 그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곧 실상인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대할 때 그 믿음대로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드러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분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저를,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그분의 사랑이 어떠한지 경험할 수 있는, 그리고 사랑 때문에 다시 회복돼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제목이 뭐라고요? 어디 갔니 제목? 제목. 제가 이렇게 본문을 정하고 난 다음에 이 제목을, 본문을 묵상하고서 제목을 정하는데 한 2시간 걸렸어요. 그렇죠. 제목 하나를 만드는데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전체 맥으로 하나로 표현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를 고민하면서 제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목을 이해를 하면은 사실은 앞으로 할 내용들을 사실은 다 연결해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제목이 이해되어지면은 설교 본문 내용들을 쭉 같이 붙여서 같이 연결해서 이해하기 때문에 좀 더 쉽게 말씀에 접근할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이런 얘기하죠. 우리 장로님 공감이 팍팍 하실 텐데, 응이하고 태어나서 자기 나이가 달리는 속도라고. 어렸을 때는 빨리 컸으면 좋겠고 빨리 나이 먹었으면 좋겠고 왜 시간이 그렇게 안 가는지 몰라요. 시간아 빨리 가라 빨리 가라, 어른이 돼서 나도 어른 하는 것 좀 해보고 싶다. 그래도 세월이 안 가요. 그런데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가면, 제가 이제 내일 모레 며칠 지나면은 시속 60마일로 달리게 되는 거예요. 참 어떻게 하다가 마일리지 게이지가 이렇게 빨라졌는지. 그래서 휙휙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제 기억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바로 엊그제 같아요. 그리고 순천에서 16주년 기념 예배를 그 김문우 목사님하고 드렸었는데 그때가 바로 엊그제 같아요. 왜냐면 김문우 목사님하고의 깊은 추억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마음속에서 그게 아련하게 있거든요. 그 기억이. 근데 바로 엊그제 같아요. 그게 바로 이번 11월 말에 바로 그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벌써 1년이 지나가지고 강태원 목사님이 와서 말씀을 전하셨단 말이죠. 그 송구영신 예배 드린 게 바로 엊그제 같은데,
그러고서 송구영신 예배 때 주신 그 말씀의 방향을 가지고 올 1년 동안 계속 그것을 어떻게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이루어 볼까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계속 말씀의 방향이 사실은 송구영신 때 전한 그 말씀의 방향대로 계속해서 갔던 거예요. 근데 오늘 또 이제 며칠 안 남았네. 살아오면서도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1년이라고 하는 시간대를 이렇게 꺾어주셨잖아요. 365일, 또 한 달이면 한 달, 30일, 24시면 24시간. 이걸 꺾어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사실은 굉장히 커다란 은혜예요. 엄청난 축복이죠. 단위를 짧게 토막을 내준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아셔서 우리에게 배려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 사람이 들어올 때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으면 은혜인 것처럼, 그리고 그 순간이 예배일 수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이 의미 있는 것이라고 그랬죠. 미나 기억하지? 의미 없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지? 모든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단위를 주시고 시간을 꺾어 놓게 하신 것이 은혜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었던가 잠깐 스쳐 지나갔던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구상의 인간이 죄를 짓기 전에 원래 어떻게 살게 돼 있었죠? 생명이 영원히 사는 거였어. 그지? 인간이. 그런데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평균 수명이 몇 살쯤 됐지? 장로님 몇 살쯤 됐는지 기억하셔요? 대충. 800~900살 정도가 죄 짓고 난 이후에 홍수가 있기 직전까지는 800살에서 900살 정도 평균 살았어요. 근데 홍수 이후에 인간의 수명이 급격하게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인간이 수명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 10분의 1로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800살 살던 사람이 한 80살 사는 것이 됐단 말이죠. 그런데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날을 감하시지 아니했더라면은 이 땅에 구원받는 사람이 없을까 걱정이 돼서 날수를 감해 주셨다고 그랬어요. 만약에 저는 최근에 그걸 많이 묵상을 하거든요. 날수를 감해 주셨대. 왜? 그대로 800살 살면은 구원받을 사람이 다 없을 것 같아. 우리는 오래 살았으면 좋겠지. 오래 살수록 남는 자국은 죄밖에 없어. 죄가 자꾸 더 많아지기 쌓이기 때문에 구원할 건덕지가 없어져 버려. 그러니까 짧게 사는 그 순간도 집중이 안 돼. 그러니까는 7, 80으로 줄여준 것은 큰 은혜 중에 은혜인 거예요. 그 중에 하나 얻어 걸려가지고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깔까닥하고,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야, 이렇게 해서 갈 수 있게끔 해주신 것이 은혜예요. 시간이 많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더 집중력이 떨어져. 이 말이 실감이 안 나요? 올 한 해 우리가 시작할 때 이렇게 해야지 결심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는 이쁘게 하고,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대하고, 목표는 이렇게 정하고, 비즈니스는 이렇게 하고, 올해는 이것을 목표로 세우고 이것을 향해서 내가 가봐야지. 한 달이 안 돼가지고 좌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송구영신 때 그 말씀 전하고 영적인 머슬을 만들어서 예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그분을 더 닮아가는 그런 삶으로 가보자고, 영적인 머슬을, 영적인 사람이 됐으니까 머슬을, 근육을 더 크게 키워보자. 그래서 예수가 나를 통해 더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올 한 해 거기다 방향을 잡고 가보자. 계속해서 머슬에 대한 얘기를 했었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 오늘까지 온 거예요. 사실은 메시지의 방향은 그것이었다라고 해서 바로 지난달인가 제가 여태까지 전했던 모든 메시지의 방향이 무엇이었는지를 총체적으로 집약해서 요약해서 설명을 해줬어요. 1년 동안 했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기억나나 모르겠어요. 그런데 1년 동안 반복해서 그렇게 해도 처음 시작할 때 말씀을 듣고 정말 말씀 카드 붙잡고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지라고 하는데 그게 오래 못 갔네. 오죽하면 작심 3일이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요새는 작심 3초라고 얘기가 바뀌어지잖아요. 그 정도로 우리가 결단하고 결심한 것이 오래 가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차라리 우리가 3초만 산다고 그러면은 3초 동안에 확실한 믿음, 3초를 유지할 수 있는 믿음, 그 믿음만큼 뜨겁잖아. 오늘 만약 지금 은혜를 받는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내 가운데 파고 들어와서 진짜 은혜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물을 흘리고 감격하고 내가 이렇게 정말 모든 거 이제 다 끊어버리고 이것을 위해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시간들이 있지 않냐고. 그 순간은 진심 아니냐고 우리가. 그러죠? 예. 네. 그거 가짜 아니거든. 정말 진심이거든. 근데 그 순간 하고선 그래 이거 접수한다. 너 구원. 그리고 싹 빼가지고 구원으로 넘기면 얼마나 좋냐고. 근데 그게 그 시간 지나고 난 다음에 얼마나 가냐고. 그 효과가, 그 은혜의 효과가. 바로 여기 문 나가고 난 다음에 어려운 거 있으면은 금세 또 엎질러진 물이 되어지고 스스로 그것 때문에 수없이 좌절하잖아요, 사실은. 제가 그래요. 여러분 모르겠네. 저는 그렇더라고, 보니까. 수없이 넘어지고 수없이 좌절할. 그게 인생이란 말이죠, 인생. 은혜를 많이 못 받아서 그래요. 은혜를 많이 받으면 나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 말도 맞아요. 근데 그 은혜로 할 수 있는 것이 오래 못 가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나를 감해주는 것이 은혜고 365일로 끊어주는 것이 은혜예요. 왜냐면 3세판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1년 망가졌어. 오케이 하나님 다시 너한테 기회 준다. 다시 1년. 다시 시작해. 그러면은 올해 다 망가졌는데도 그래도 새해가 되는 걸 앞에 두면은 다 태양이 떠오르는 그 자리 가고 싶어 하잖아. 왜? 이거 잊어버리고 다시 시작해봐야지. 새 희망을 얻어봐야지. 이런 마음들을 다 갖게 되잖아요. 그렇기에 토막을 낸 게 그래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365일이 아니라 그거를 하루 24시간으로 토막을 냈으니 얼마나 감사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지나가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하루하루를 그날을 결산하면서 그날 좌절한 것을 그날 십자가에 넘기고 죽음으로 넘기면서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새로운 태양, 새로운 희망으로 그날을 하루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엄청난 은혜고 축복이라는. 그래서 토막을 내면서 살아가는 은혜. 자기의 삶을 짧게 재단하면서 그 짧은 순간을 집중하려고 하는 그것이 반복하는 사람이 사실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은혜 중에 은혜인 것이에요. 24시간이 그래 365일 단위가 아니라 24시간을 끊었을 때 그렇잖아요. 1시간 단위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아는 분 선교사님 한 분은 1시간에 5분을 기도해. 그러니까 얼마나 계속 긴장하겠어. 시간이 딱 정시가 되는 거를 놓치지 않으려고 계속 시간을 들여다보고 있어. 정시가 딱 되면은 5분 기도해. 하나님께 5분 드린다고. 6분이 되나? 이건 뭐야? 60분이니까 6분을 기도하는구나. 10의 1조를 드린다고. 그러니까 1시간이 딱 되면 6분 기도해. 매 시간마다. 점심 식사할 땐 밥 먹기 전에 또 30분 기도해야 된다고 그래. 또 30분 따로 또 거기서 또 잘라.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어쨌든 계속 신경을 써야 되잖아. 그 집중하게 된다라는 거야. 만약에 그 1시간씩 하니까 얼마나 뾰족해지냐고. 마찬가지로 지금 예배하는 이 시간이 이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여기 있는 거라니까 여기서 그냥 있다가 가면은 여기 앉아있다가 가면 아무 소용없는 거라니까 여기 지금 하나님은 계시다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들어와 계시고 지금 보이지 않지만 영이시기 때문에 여기 만물 가운데 충만함으로 계시다니까 우리는 그 충만한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여기 있다고. 그게 유일한 목적이라고. 근데 여기 그것 때문에 모이게 이 목적으로 뾰족하게 해놓고 모인 이 자리에서 그분을 만나지 못하는데 여기 나가서 그게 가능하겠냐. 그러니까 토막을 내서 집중할 수 있게 만드는 것 자체는 축복 중에 축복이다. 그렇게 자기 스스로 자기의 삶을 시간과 이걸 토막 내서 이걸 재단을 할 줄 아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 중에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죠?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네. 너무너무 중요한 게 토막을 내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긴 날수를 감해 주신 것이
구원을 위해서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진짜 은혜구나라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자, 이거를 이제 전제를 하면서 보세요. 올 한 해도 그렇게 시작을 했단 말이죠, 우리가. 야, 한 해가 시작됐어. 다시 시작할 수 있구나. 아차! 됐어. 지난번까지 잘못한 거 그냥 다 털어버리고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자.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근데 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연말이 되면은 사실은 말은 안 하지만 피차간에 마음에 무거운 돌덩어리 하나씩 있는 거예요. 말은 잘 안 해요. 근데 속 안에 실망감, 자기 스스로에 대한 연초에 세워놨던 목표나 그 방향으로 제대로 목표를 이루지도 못했거냐, 그 방향을 가지 못했던 자기 자신을 생각하면서 자기 스스로에 대한 실망과 좌절이 이 안에 보이지 않게 있는 거예요. 뭘 내가 하겠다라고 결정해놓고 하지 못하고 지금까지도 그래 있는 이런 것들도 다 자국에서 그냥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떤 그 삶으로 보여지는 외형적인 성취나 아니면 내 내면적인 성품의 성취나 무엇이 됐든지 간에 아니면 사업을 하는 비즈니스적인 성취나 뭐가 됐든지 간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연말이 되어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제 얘기, 제 마음 속에 있는 그 무거운 것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오늘 본문 말씀을 주셨다라는 생각을 갖고 제가 그렇다면 저와 함께하는 공동체 지체들도 그런 시간,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라는 마음 주셔서 오늘 본문을 선택을 했어요. 구약시대 때 예배 가운데에서 제사장들이 놓치지 않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이 뭐냐면은 그 말씀을 낭독하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말씀이라 하면은 자기의 선조들이 그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조상들 가운데서 역사하셨는지를 기록해 놓은 게 성경, 구약 성경의 이야기들이라 한다면은 그 구약에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행하셨던 그 일들을 적어 놓은 것을 그들 가운데 계속 읽어요. 그 읽는 것이 무엇이 되냐면은, 내가 잊고 있었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 가운데 이렇게 행하셨다라고 그걸 들어왔던 그 기억들이 사라졌단 말이죠. 근데 예배 때 그것을 읽고 듣는 가운데에서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인데 우리 조상들에게 이렇게 행하셨지. 그러니까 그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여기 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지. 그러니까 내게도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이지. 또 전에 그렇게 행하셨었지라고 그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을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우리 추수감사 때도 감사를 잃어버린 것이 얼마나 혹독한 자기에게 아픔이고 손해인지 얘기했었어요. 그러면서 감사를 회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중에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과거에 있었던 것을 기억해내는 것이에요. 기억해야죠. 근데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예배 때. 제사장들이. 오늘 본문 내용도 그런 것이에요. 사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요한복음 21장을 읽었죠. 20장 내용 보면은요. 끝절 볼까요? 끝절 30절, 31절 보셔요. 29절에 보면은 도마 얘기 나오면서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하시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실은요, 우리가
그러니까 설교를 자꾸 들으려고 하지 말고 이해를 하고 이 말씀 속에 있는 걸 자꾸 이해하려고 생각을 해야지 되지. 그냥 나한테 은혜 받게끔 한번 해봐. 그래도 내 안에 걸리는 거 있게끔. 그렇게 콩나물 국밥을 먹으려고 하지 말고 콩나물밥 만드는 법을 배워라. 말씀드렸었죠? 오늘도 국밥을 만드는 법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셔요. 제 얘기는 지금 다 연결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지금 21장을 읽었는데 20장의 끝부분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이 책을 다 기록했다. 기록한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여기 기록해 놓은 것보다 더 많은 엄청난 기적들을 행하셨대요. 근데 그걸 다 기록하지 않았대요. 다 기록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기록한 목적이 있대요. 목적이 뭐래요? 목적이 뭐래요? 예수께서 그리스도, 구세주, 메시아, 구원자 되심, 기름 부음 받은 자 되시다라는 사실을 알고 믿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 구원자라 메시아다라는 것을 알고 믿게 하기 위해서 이게 다 기록된 이유가 그것 때문이래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것을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믿어가지고 결국 뭘 얻게 하기 위해서? 생명 얻게 하기 위해서요. 다른 거 없어요. 핵심이 이건 거예요. 생명.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생명에 대한 얘기했죠. 우리가 예수의 생명, 죽음의 연합됨으로 내가 죽고 부활의 연합됨으로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듭난 존재가 된다라는 말의 의미를 얘기했었어요. 그냥 사는 사람 다 혼에 속한 자들이라고. 혼과 육으로 살고 있다고 지금. 근데 예수를 믿은 사람만 영이 다시 살아나면서 영적 존재가 돼서 영의 자녀가 되고 영이신 하나님, 하나님이 영이신데 영이신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것을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생명을 얻게 한다 생명은 영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을 받은 사람만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영의 채널이 열리기 때문에. 그래서 영의 생명을 딱 받고 나니까 하나님이 영이신 우리 아버지시구나. 영으로서만 영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식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이 핵심 이유란 말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의 구원자라는 것을 그것을 알게 하고 믿게 하기 위한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명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의 구원자인 이유가 뭐라고? 죽어있는 혼과 육으로만 살고 결국은 죽을 우리 인간에게 영이 다시 살아나서 영이신 하나님과의 교제가 시작되고 자녀의 관계가 시작되고 아버지의 관계가 시작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만남이 시작될 수 있는 길을 열기 위해서 내가 곧 길이야, 내가 진리야, 내가 생명이야, 나로 말지 않고서는 영이신 아버지께 갈 자가 아무도 없어. 이런 얘기들이 다 똑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다 하나로 맥으로 이어지는 얘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니까는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이것 때문이라고. 그럼 여기서 기록한 목적 다 끝났잖아. 그럼 20장에서 끝나야지. 그죠? 그래야지 맞잖아. 근데 왜 21장이 왜 있을까? 그 후에 after these things라고 돼 있어요. 이 같은 일들이 있은 후에. 그러면 20장까지 있었던 일들이야. 여기는 우리나라 말로는 그 후에라고 돼 있지만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 같은 일들이 있은 후에라고 돼 있어요. 그 후에라는 단어의 의미가. 오케이? 그러면 그 후에 뭐라고 돼 있어요, 여기? 예수께서, 자, 이제 1절, 2절.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레아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뭐래요? 자기를 나타내셨대요. 자기를 나타내셨대. 나타내다라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제가 아까 이렇게 석철 전사님한테 질문했었는데 석철 전사님이 갑자기 뜬금없이 물어보니까 그거를 reveal 뭐예요? 계시라고 하는 게 계시. 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 말이 뭐예요? 감춰져 있는 것이 드러난다라는 게 계시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감추고 있는 상태에서는 절대 볼 수가 없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영이신데 영이신 하나님이 자기를 감추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스스로가 자기를 나타내 보여줘야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야. 그걸 뭐라고 그런다고? 계시라고 그러는 거야. 그런데
어떻게 했대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 보여줬대요. 자기를 계시하셨대. 계시.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20장에서 끝나야 되는데 21장으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이 얘기에, 이 말에, 이 21장에 뭘 더 얘기하고 싶어서 그랬을까? 21장을 기록한 요한의 마음이, 목적이 무엇이었고, 그 요한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유가, 내용이 무엇이었을까? 요거를 우리가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나타내셨는데,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자기를 나타냈는데 어떤 사건과 상황을 통해서 자기를 나타내셨다는, 그게 그 밑에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그러죠? 이렇게 이해를 하면서 봐야지 이해가 되어지겠죠. 자, 21장 2절에 보면은 이게 기라성 같은, 우리 축구로 치면 메시, 박지성 뭐 이런 어마어마한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축구 세계 최고의 축구 스타 호나우두, 호날딩뇽가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마이클 졸던, 예를 들면 그런 사람들의 이름이 여기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타내신 이로 아니라 시몬 베드로, 디두모라 하는 도마,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 세베대의 아들들 누구예요? 야고보와 요한이겠죠. 예. 그 다음에 이름을 하지 않은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어라고 얘기를 해요. 이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죠. 근데 오늘 21장에서는 이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사람이 아니라 실패자, 패배자, 좌절한 자, 자기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결정하고 목표를 세우고 사람들 앞에서도 나는 정말 이렇게 할 거야, 자신 있어라고 그렇게 큰 소리치고 시작했던 사람들. 누구와 봐도 거물들, 대단한 사람들의 이름들이 지금 나와 있는 거란 말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이 뭐예요? 이거 베드로, 교회 머리라고 하고 지금 그러는 이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 이 면면이 다 뭐예요? 실패하고, 패배하고, 좌절하고, 두렵고,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기의 삶을 포기하고 있는 사람. 희망도 없고, 방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 이 일뿐이에요. 지금 2절에서 나오는 이 상태는. 그 사람이 얼마나 지금 상태가 안 좋은가 보세요. 베드로 얘기를 하죠.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다. 이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나머지 모두가 Me too. 나도. 그러니까 자, 이제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이제 길어지면 그러니까 다시 중요한 부분으로 넘어갈게요. 베드로 어떤 사람이에요? 베드로. 물고기 잡는데 최고의 선수였었죠. 옛날에.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제자가 되는 장면, 사명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이 처음에 오늘하고 똑같은 상황에서 물고기를 잡으러 밤새도록 일을 했는데 하나도 잡지 못해서 좌절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 송구영신 예배 말씀이었어요. 그렇죠? 깊은 데로 가서, 그리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쭉 얘기해. 그러면서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그 모든 것은 뭐예요? 그들이 밤새 잡고 싶어 했고, 그들이 이것이 내 살아가는 이유, 목적이에요. 이게 내 가치예요. 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것들. 그것을 위해서 살았는데 예수님께서 그걸 다 줬어. 다 주고 난 다음에, 자, 이거 줬어. 그런데 예수님을 보고 나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건 다 버리고서라도 예수님을 쫓을 만큼 예수님이 가치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 자기가 추구하고 밤새 추구했던 것을 다 받았는데도 그것까지 다 놔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단 말이죠. 그러면서 시작된 것이 제자의 삶이었어요. 그러죠? 제자가 된 거예요. 그러고서 예수님하고 다니면서 얼마나 3년 동안 신났는지 모릅니다.
뭐 손만 얹으면 예수님이 말만 하면은 기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병이 고쳐지고 죽은 자가 살아가 없는 게 막 생기고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니까, 그런데 자기가 그 바로 옆에서, 유명한 사람 옆에 있으면 괜히 어깨가 올라가잖아요. 원래 그 사람보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더 무게 잡고 다니고 힘도 더 쓰는 거예요, 원래. 그 베드로가 이렇게 하고 다녔단 말이죠. 그리고 실제로 그만큼 인정을 받았었고. 그래서 그 안에는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똑같이 제자들 있는 데서조차도 그는 늘 내가 이 중에서도 최고야, 나는 잘할 수 있어 라고 큰 소리 쳤던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기적을 행하시다가 마지막 공생애가 끝날 때쯤 돼서 사람들한테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야, 너희들 뭐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기적 행하고 막 난리가 나니까 너희는 내가 무슨 이스라엘 갖다가 해방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걸로 생각하는 것 같다. 그거 아니야. 나는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왔고, 그러려면 내가 죽어야 돼. 그래서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죽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아니, 죽어야 된다니까. 아, 그래요? 그럼 모두가 다 안 따라가도 나는 죽는 데까지도 따라가겠습니다. 이게 베드로가 얘기했던 거예요. 예수님 죽어요? 그래, 그럼 나도 죽는 데까지 난 갈게요. 근데 죽는 데까지 갔어요? 죽는 그 장소까지는 갔어. 그래서 결국 갔다가 가야바,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 있는 데에서 예수님은 안으로 끌려가시고, 지는 추운데 예수님 외롭게 혼자서 추운데 있다가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는 그 과정으로 가는데, 지는 어디 있어요? 모닥불가에서 불 쬐고 있었어. 그리고선 네가 다 굴기 전에 3번 나 부인할 것이다 그랬더니만, 그럴 일 없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막 방방 뛰었는데 조금 있다가 그 종이 얘기하니까 저주하기까지 하고 나는 그 사람 모른다고 부인했었어요. 그것도 3번. 그게 이제 베드로의 스토리예요. 그러고서 예수님 죽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마리아가 부활 첫날, 주일이죠. 그게 이제 첫 번째 주일이 되는 거죠. 주일 아침 새벽 일찍 예수님이 걱정돼가지고선 무덤가로 왔더니 빈 무덤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울고 막 그랬을 때 예수님이 마리아를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서 걱정하지 말고 내가 살아났으니, 말한 대로 살아났으니 가서 그들에게 전하라 그랬어요. 그게 주일 새벽이에요. 주일 새벽. 그렇죠? 그러고 난 다음에 가서 전했더니만은 베드로가 제일 먼저 뛰어왔어요. 근데 빈 무덤을 봤어요. 그리고 실망했어요. 그리고 이놈들이 진짜 예수님 시체까지도 훔쳐갔나? 막 이런 생각을 하고, 그리고 더 두려웠어요. 그래서 주일날 저녁 때 다 제자들하고 같이 한 곳에 모여서 문을 다 걸어 잠그고 무서워서 달달달달 떨고서 있었는데, 그 자리에 예수님이 벽을 뚫고 그냥 들어오셔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한테 첫 번째 나타나셨죠. 그죠? 그리고 제자들이 다 모여 있는 자리에 주일날 저녁 때 나타나신 거예요. 뭐 하셨어요? 나타나셔서 자기가 죽었다가 살아난 예수라는 것을 다 보이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두려워하고 있는 그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할지어다. 그러고서 뭘 주셨어요? 성령을 받으라고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 자리에서 다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없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 자리에 없었던 사람이. 그렇죠? 없던 사람이 누구예요? 도마의 도마. 도마가 없어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다음번에 또 나타나셨는데, 언제 나타나셨어요? 여드레가 지난 후에 도마가 빠져 있다가 와 있는 그 전체에 있는 자리에 예수님께서 도마를 위해서 또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도마가 그랬잖아요. 예수님 나타나셨었어. 그랬더니, 웃기고 있네. 나는 그 손가락으로 구멍 난 데를 집어넣어보고 여기 구멍 뚫린데 집어넣어봐야지 알겠다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8일 후에 나타나셔가지고서, 자, 넣어봐. 그랬어요. 그때 주여 하고서가 꼬꾸라졌거든요. 그때 우리가 조금 아까 읽었던 20장 29절 말씀이, 네가 번거로움 있느냐?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되다라는 말을 하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나타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 베드로 입장으로 보자고. 제자들과 함께 베드로만 보자고. 베드로는 지금 뭐예요? 예수님이 죽으시는 자리에 그렇게 크게 막 이러고 있다가 짜부러져 가지고서 완전히 박살난 베드로. 그렇지만은 그런 베드로를 부활하셔서 만나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의 죽음만 본 게 아니라 뭣도 봤어요? 뭣도 봤어요? 부활도 봤어요. 우리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만약에 초대교회 때 예수님이 계신 그 자리에 있었다면 난 이렇게 신앙생활 안 해. 적어도 나는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면은 난 진짜 미친 듯이 주님만 위해 살다 갈 거야. 이렇게 생각들을 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근데 사실은 베드로가 그 기적을 경험하고 수많은 기적, 죽음을 보고 그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를 계속 만난 거 아니냐고. 첫 번째, 두 번째, 마리아 만날 때만 못 본 거야. 첫 번째, 두 번째 다 만났단 말이에요. 부활한 예수를 만났어. 그랬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랬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아, 그분이 생전에 해주셨던 말씀이 맞았어. 진짜 나는 아니구나. 그래서 겸손해지면서 더 마음을 다잡고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겠죠. 보통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잖아. 근데 두 번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거야. 그랬는데 그가 결정한 것은 뭐예요? 이 만남이 어디에 있어서? 예루살렘에서 만났어요. 이때는. 그러죠? 근데 오늘 우리 본문은 어디에서 만나는 게 돼요? 갈릴리 바닷가. 예루살렘에서 한참 북쪽으로 올라가는,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북쪽으로 올라가야지 있는 갈릴리 호수 쪽까지 이들이 벌써 간 거야. 그래서 거기서 부활한 예수를 두 번이나 본 베드로의 입에서 나온 말이 뭐야? 우리 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그 말이 나온 거라고. 기가 막힌 것은 우리도 같이 가자. 단박에 그냥 7명이 팀이 돼가지고 고기 잡으러 간 거예요. 이게 이제 여기 설명하지 않은 비하인드 스토리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 장면이 오기까지의 과정이. 그런 가운데에서 그들이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고기를 못 잡은 거예요. 힘들어가지고 지쳐있는 그들 가운데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면은 날이 새가는 동터가는 그때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육지에서 서서 그들을 보고 계셨다고 그랬어요. 날이 새가고 있으니까는 사람들이 식별될 수 있을 정도일 텐데 예수님이 서서 계신데 그들은, 제자들은 예수님이신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실망하고 좌절해서 오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얘들아 그래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되냐면 children, 아가야, 아이들아, 얘들아 이런 느낌인 거예요. 예수님이 자녀들로 보는 거예요. 안쓰러워. 여태까지 한 내용 보면 기가 막히죠. 아주 능지처참을 해야 될 그런 베드로인데, 그죠? 부활을 두 번이나 봤는데도, 그런데도 그래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러고 있는 베드로를 보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얘들아. 그 가장 절망해, 영적으로도 절망해, 환경도 절망해, 자기 스스로에 대한 기대감에서도 절망해, 모든 것에서 포기하고 절망하고, 그리고 마지막 이제는 이거로라도 해서 내가 먹고 살아야 되겠다. 송구스러워서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 봤는데 차마 내가 그 예수님한테 예전처럼 잘난 척하고 내가 또 뭐 하겠습니다. 못 하겠으니까, 얼굴 못 뜨겠으니까 내가 그냥 고기나 잡고 살아야 되겠다 하고서 간 그 자리에 예수님이 거기까지 찾아오신 거예요. 그들을 만나시는 거예요. 이 베드로의 입장과 상태, 상황,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반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예수님의 마음을 양쪽으로 우리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걸 보신 고생하고 힘들어하고 좌절 속에 있는 그를, 그리고 그를 향해서 얘들아 이렇게 부르, 너희가 고기를 잡았느냐?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라고 물었더니 없나이다. 그랬을 때 영어 성경에 nothing, nothing, 아무것도 없습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했는데 뭔가 1년 전에 준비해서 1년 동안 이렇게 해보겠다라고 했는데, 계획 세우고 목표도 세우고 내가 이거 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1년이 마무리되는 이 시간에 뭐가 있느냐? Nothing. 아무것도 없네요. 예수님 저한테 물으시는 거예요. 창표야, 너 1년 동안 바쁘게 돌아다니고 바쁘게 나를 위해 산다고 하고 네가 뭐 한다고 했는데 뭐가 있느냐? Nothing. 그런데 예수님께서 똑같이 말씀,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그물이 나중에 셈해 보니까 153마리가 그물이 찢어지지 않게 큰 고기로만 보였는데, 그 학자들은 또 그래요. 그 갈릴리 호숫가에 153종의 물고기들이 살고 있는데 각 종류별로 하나씩 해서 153마리가 최고로 튼튼하게 튼실하게 가장 큰 것들만 다 걸려가지고 들어왔다. 학자들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런 가득 차게 하는 기적을 베푸니까 누가 주님이시다 그랬어요? 요한이. 근데 여기서는 요한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 결국은 좌절하고 넘어지고 이렇게 그렇게 해서 실패했어도 가장 빨리 예수님을 인식한 사람이 누구예요? 가장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예수님과 관계의 깊이가 가장 깊은 자가, 친밀감의 깊이가 가장 깊은 자가 가장 예수님도 빨리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시다. 그래서 주님이시다 그러니까는 두 번째 이 인식이 빠른 사람이 있는, 행동이 빠른 사람이 또 있잖아요. 주님? 그래도만은 순식간에 일하느라고 벗어던졌는데 예의를 갖춰야 돼. 주님 송구스러우니까. 그래서 겉옷은 비싼 거거든, 그 사람들한테.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도 예수님 겉옷을 나누잖아요. 그건 비싸거든. 그래서 쪼개가지고 나누는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비싼 겉옷을 둘쳐 입고 어디로 들어가요? 바다로 들어가요. 물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겉옷이 망가져요, 안 망가져요? 망가지겠지. 근데 그 상관없어.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라는 거에 때문에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겉옷을 입고 물속으로 들어갔단 말이죠. 이게 베드로의 모습인 거예요. 요한의 모습, 베드로의 모습. 그때 남은 제자들은 주님이시다 그러니까는 작은 배를 타고 옆에 있던 제자들은 또 그 배로 주님 있는 대로 몰려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리로 와라 그랬어요. 가보니까 뭐가 있었어요? 숯불을 피워놨어요. 모닥불을 피워놨어요. 그래서 우리로 치면 요새 숯불구이 바베큐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생선, 떡 이렇게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근데 그 밤에 얼마나 추웠겠어요? 몸도 마음도 제일 추울 때였을 거예요. 새벽 동틀 무렵 불이 필요했겠죠. 예수님께서 불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또 물에 젖었잖아. 또 더 춥겠지. 그래서 모닥불 가운데 초대를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생선 굽고 떡 구워가지고 먹을 걸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자, 이제 결론입니다. 똑같은 장면이 오버랩된다라는 느낌이 들죠. 죄송합니다. 누가 보면 5장에 처음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났을 때 그때 그 장면, 물고기를 잡으러 갔던 어부들에게 만나서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만나주면서 사명을 주시고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다 버려두고 따랐던 그때의 장면 하고 똑같은 장면을 연출시켜요. 좌절하고 자기 스스로에 실망하고 환경의 두려움 때문에 눌려서 다 접고 포기하고 있는 그에게 나타나셔서 잊혀진 기억의 현장으로 그를 다시 끌고 오는 겁니다. 잊혀졌던 기억의 현장. 누가복음 5장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 그 감격과 감동,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도 따를 수 있을 만한 가치가 있는 소중한 분으로 가슴에 확 와닿았던 그때 그 은혜, 그 자리하고 똑같은 자리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때의 기억을 다시 떠올리게 하는, 잊혀진 기억으로 초대된 자 바로 당신입니다. 또 하나 연출을 해놓으셨어요. 잊혀진 자리. 모두가 예수님이 죽으시면 안 된다고 그러고, 그래도 난 죽는다고 그랬더니, 그럼 난 죽는 데까지라도 갑니다. 나 이들을 다 안 가더라도 나는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얘기했었잖아요. 그런 그가 제사장의 뜰에서 종 때문에 두려워가지고 불이 있는 모닥불가에서 3번 예수님 부인했잖아요. 예수님을 부인해서 자기 자신을 이런 죽일 놈, 한심한 놈, 자기를 치고서 있는 그 고통스러워하는 그 현장으로 모닥불을 피우고 자기 스스로를 정죄하고 있는 그에게 그 자기를 정죄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그 상황의 현장인 모닥불의 현장으로 그를 초대한 거예요. 아픈 기억의 자리로 초대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뭐라고 하셔요?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는데, 난 처음 너 만났을 때 그때하고 다른 게 아무것도 없는데, 너는 이 모닥불이 지금 필요하지 않니? 단지 추위를 녹이는 모닥불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춥게 하는 그 모닥불, 자기 스스로를 고통스럽게, 자기를 정죄하고 고통스럽게, 그리고 자기를 무덤 가운데 파묻어 놓고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로 살아갈 수 없도록 만들었던 그 현장, 그 현장으로 그를 다시 데리고 가서 나는 그런데도 널 사랑한다니까. 그리고 그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내가 널 사랑한다니까. 나는 네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너를 사랑하고 안 하고 그러는 게 아니야. 난 그냥 너를 사랑해. 나는 너를 사랑해. 넌 네가 뭘 한다고 더 사랑받고 덜 사랑받고 그러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아까 1부 때 우리끼리 모여서 기도회 하면서 잠깐 나눴을 때 욥 얘기를 했죠. 욥은 동방의 의인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해요. 동방의 동쪽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의인 중에 의인이다. 그런데 그러면은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좋은 일이 있어야 되죠. 근데 실제 좋은 일이 있었어요. 동방의 의인인데 그는 갑부였어요. 자식도 10명이나 있고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그리고 그 지역의 족장으로서의 큰 덕망을 쌓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한순간에 도둑떼들이 와가지고선 그 가지고 있는 걸 다 훔쳐가 버리고 자기 자식들은 천재지변으로 해서 다 몰살해서 죽어버렸단 말이죠. 동방의 의인인데. 그리고 부인은 저주하고 떠나가 버렸단 말이죠. 동방의 의인인데. 의인으로 살면은 잘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우리 이런 생각이?
내가 하나님한테 뭐 그렇게 잘못했다고 하나님 나한테 이러실 수 있지? 날 도대체 어디까지 내려가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시지? 이런 얘기들을 해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내가 무슨 뭘 그렇게 하나님한테 잘못했다고. 이런 생각도 하죠. 근데 그 생각이나 동방의 의인인데 욥이 이렇다라는 얘기하고 같이 연결을 시켜보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어려움을 겪었어. 그랬더니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그가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는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였더라 그랬어요. 그 와중에, 그 고통의 시간 속에서 그는 자기를 지켰다며, 그런 가운데에서도. 그래서 하나님의 자랑거리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럼 왜 그를 그렇게 다루시는가? 왜 사단은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참소하면서 그래도 요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라고 사단이 계속 흔들었던 게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시험해 보라고 하면서 허락했던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셔요? 23장의 3절에 보면은 욥기, 거기 보면 이런 얘기가 나요. 하나님 어찌하여서, 그리고 자기 안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래도 이런데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와 변론해서 얘기 좀 했으면 좋겠어요. 라는 그런 마음의 표현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찌하여라는 말 자체는 뭐냐면, 그래도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했는데가 있죠. 사실은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이런 사람 지구상에 없어요. 이렇게 할 수도 없고. 그런데 그는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했는데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만 하다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은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가 구원을 주지 않기 때문에. 중요한 게 이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는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요. 마지막 남아있는 그것마저도 무의미하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알게 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나를 죽일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다 알게 되는 거예요. 내게는 1%도 희망이 없는 존재구나. 나는 뭘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구원과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이 내게는 없구나. 나는 그렇게 철저하게 절망스러운 존재구나라는 걸 알 때, 그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그 절망인 나를 죽여버렸다라는 것이, 할렐루야 주님, 내게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구원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 은혜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 바닥까지 내려가서 자기가 산산조각 나서 알 때, 그때 은혜를 소중히 여기고, 그때 주님을 소중히 여기고, 그때 모든 것을 감사하게 되고,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그때 그분을 즐거워할 수 있게 되고, 그때 그분을 위해서 살 수 있게 되거든요. 그것과 연결해서 주님은 베드로가 이렇게 하고 부활한 예수도 만나고 별별 거 다 있고, 그런데도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 자체가 바로 우리의 행위나 의로움이나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그래도 있는데, 하나님 그래도 이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요만큼이라도 있을 때는, 근데 그것이 다 무너져서 절망스러울 때는 베드로처럼 되고 만다는 거예요. 부활의 예수를 2번이나 만나도 이렇게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우리 잘하고 못하고가 내가 뭔가를 하는 것에 근거가 되었을 때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것과 상관없다니까. 그냥 난 널 사랑해. 베드로야, 난 널 사랑해. 오늘 읽지 않은 이 뒷부분에 보면은 베드로의 또 다른 기억을 건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이 다 주님을 안 따라가더라. 나는 죽는 데까지라도 따라가요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 말도 내 안에 이렇게 아픔으로 남아있거든요. 그래 놓고선 저주를 3번이나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뭘 할 말이 있겠어요. 이 사람들보다 내가 죽는 데까지도 갈 수 있어라고 했던 그 이 사람들보다 그래 지금 더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걸 주께서 아시죠? 지가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과거에 자기가 했던 얘기들에 잘못했던 시간들에 아니면 은혜 받았던 순간들에 모든 기억들을 잊혀져 있었던 기억들을 다 끄집어내서 그 다시 현장을 재현하면서 이 모든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 모든 것들이 있었던 이유는 나 때문이야. 내가 너희들한테 구원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야. 내가 구원자야.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뭐라고? 예수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여기서도 다른 조건으로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야. 네 의로 네가 잘하고 못하고로가 아니야. 나를 알고 나를 믿고 나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나 때문에 구원받는 거야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이 사랑이 너를 건지고 구원하는 거야. 이걸 주고 싶은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저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숨쉬는 근거가, 내 자랑의 근거가 나의 행위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나의 절망의 근거가 나의 행위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나의 나됨은 그분으로부터만이 있어요. 특별히 그분이 나를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완벽한 사랑이 나를 나되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 그게 회복되어져야지 제 사명으로 부르심을 받음도 회복되는 거예요. 새롭게 주어지는 사명을 살아낼 수 있는 은혜도 주어지는 거예요. 어부였어요?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것으로 하는 과정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건 뭐예요? 기적이에요. 기적은 뭐예요? 내가 기적을 베푸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야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러니까 날 믿어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서 너는 사람 낚는 어부 될 거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믿음이란 말이에요. 순종. 그거 있으면 돼요. 어부는 그냥 건져내면 되잖아요. 믿음이 있으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데 사람 낳는 어부인데 새 사명을 주시는데 뭐까지 주셔요? 뒤에 보면은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는 뭐가 되라고 그래요? 어부에서 목자가 되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어부로 사는 데는 믿음과 순종이 있으면 되는데 건져내려면은 목양을 하는 목자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으로 경험하는 자만 사랑으로 할 수 있는 목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목사님에게 필요한 말씀, 장로님에게 필요한 말씀. 아니, 여러분이 다 목자인 거예요. 우리가 그걸 잊고 살아요. 그리고 좌절해서 좌절 속에 있어요. 그리고서 세월이 언제 얼마큼 흘러가는지 모르게 얼마만큼 내가 떠내려갔는지 모르게 떠내려가 있는 자리에 내가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것과 상관없이 그 자리에 또 여전히 동일한 모습으로 오셔서 잊혀졌던 기억들을 다시 떠올리게 하면서 그때나 이때나 지금도 너를 일방적으로 사랑하는데 사랑, 이것이 나야 라고 그것을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오늘 그 사랑이 예수가 오늘 여기 계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지금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잊혀져 있는 우리의 기억들, 그분 앞에서 실수했던 기억들, 그분으로 말미암아 행복했고 감격했던 그 기억들, 그 기억의 현장으로 우리를 다시 불러주시고 그 사랑을 다시 경험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다 괜찮아. 이 사랑으로 다시 시작해. 나를 사랑하는 사랑을 회복해.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랑으로 네가 해야 될 것을 향해서 다시 나아가기 시작해봐.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부연해서 그냥 1분 동안에 한 가지 더 하면은, 이게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한다면은 인간관계도 똑같은 것 같아요. 부부끼리도 살아오면서 잊혀졌던 기억들이 있는 거예요. 잊혀진 아픈 기억도 있고, 잊혀진 좋은 기억도 있고, 그런데 주님은 그 기억의 현장으로 다시 우리를 이끌어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현장에서 다시 사랑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에도 많은 아픔이 있었습니다. 많은 좋은 일들도 행복했던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면은 그거는 이해는 되지만은 지금의 나는 그것 때문에 내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시간 속에서 구구절절히 나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을 표현하고 싶어 했던 분으로 함께 존재해 계셨던 예수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그 예수가 경험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둘의 관계, 부부의 관계, 인간관계, 또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 그리고 예수님과의 관계, 그리고 앞으로 우리 사역이나 사명의 관계,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돼서 시작할 수 있는 가능성의 길이 열려진다고 믿습니다. 오늘 그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진짜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이 말씀이 나에게는 어떻게 다가왔는지, 어떤 사랑으로 주님 나에게 지금 내 안에 들어오시고 계시는지, 나는 어떤 잊혀진 기억이 있는지, 그 기억의 현장이 오늘 되고 있는 게 맞는지, 이 현장에서 일방적으로 내 행위나 이것과 연약이나 이것과 내 잘했던 것 못했던 것 상관없이 이 자리에서 일방적으로 또 사랑이신 예수를 내가 만나고 있는지, 그것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리고 또 내년을 향해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각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